천국여행 1편 첫 번째 데려가심 다윗. 새벽기도 시간이었다. 이날이라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예고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몇 차례 주님의 주밀하게 이끌어 오신 훈련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일이든 당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할까?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고 기도하는 중이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을 온 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듯 했다. 의자 뒤로 길게 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조용히 몸을 뉘우자 기다렸다는 듯 몸이 경직되어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 같다는 지식이 절로 생기는 것이었다. 넓은 성전이었는데 저만치 멀리에 한 분이 서 계셨고 그분의 왼편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보좌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심을 역시 저절로 알 수 있었다. 구부러진 머릿결에 갸름한 듯 보이는 얼굴은 평소 성화에서 본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성화보다 얼굴도 몸매도 좀 더 갸름하게 느껴졌다. 얼굴 윤곽만 알 수 있고 그 속은 볼 수가 없이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였다. 키가 훤칠해 보이셔서 몸이 더 가늘어 보였다. 그때야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연하게 마음에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본 장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그때였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스르르 내게로 다가오시더니 어느새 나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기특하다는 듯이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어리버리한 어린아이가 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어딘가를 걸으셨다. 양옆에는 꽃들이 줄비했고 길은 부드러운 황금빛 길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보고 싶은 곳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 집 있어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면서 안 보여주시려는 듯이 느껴졌다. 천국은 저절로 상대의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읽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모든 백성은 모든 것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다. 순간 여쭙고는 답을 못 들은 나는 머쓱해져서 잠시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졸라댔다. 내 집 좀 보여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졸라대고 있는 나였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시기로 하신 듯 나를 이끄셨다. 곧 저만치 길끝에 납작해 보이는 집 한 채가 보였다. 작고 아담하면서 지붕이 평평한 단층집이었다. 전체적으로 빛이 나지 않은 우중충한 황금 색깔 집이었다. 입구에 자그마한 현관문이 보였고 옆으로 제법 큰 창문이 하나 달랑 달린 것이 전부인 집이었다. 어느새 내가 집 안에 들어서 있었다. 내 눈앞에 역시나 초라한 풍경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원룸 스튜디오식의 달랑 방 한 칸에 가구가 뜨문뜨문 놓여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커다란 책상 2개, 의자도 없는, 그리고 책상 옆에 세워진 전기 스탠드 하나, 왼쪽 구석에는 소파가 있었다. 아랫부분을 잡아당기면 침대가 되는 겸용 소파였다. 다시 말해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볼품없는 3인용 소파가 있었고 기역자로 2인용 소파가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티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커다란 창틀에는 커튼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 횡댕그레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내 집을 보여달라고 졸라대는 나는 그만 내 집의 이러한 모습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숨을 수도 숨을 곳도 없어 그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신 예수님의 속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 왔다.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 주눅든 나를 예수님께서 달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열심히 상급 쌓으면 되잖아.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니 손을 드셔서 예수님의 세마포 왼쪽 심장 쪽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셨다.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빨간 하트 모양의 심장이었다. 예수님의 심장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다. 내가 새빨갛다고 표현했지만 천국의 색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이다. 다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에 빨간 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빨간 심장을 들어 나의 심장에 넣어주셨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잠시 흐느끼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테너 음성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자 저 끝에 황금마차 한 대가 보였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였다. 그 마차에는 마치 영화 배너처럼 멋지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복장도 영화에서 보던 주인공 같은 복장이었다. 주름 치마 같은 것을 입고 신발은 종아리까지 끈을 매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단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만 달랐다. 키가 작고 귀여운 얼굴에 그가 한 손으로는 곱비를 잡고 왼손은 높이 치켜들고 찬양하고 있었다. 내가 속으로 의아해하며 누구지? 하고 의문을 품자마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다. 다윗이다. 아, 다윗. 성경 속의 다윗을 내가 직접 보다니. 기뻐할 겨를도 없이 내 영은 즉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러면서 곧 경직되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여전히 몸에 기운이 없고 맥이 없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사실에 대해 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조금씩 몸을 추스려서 간신히 운전해서 집에 돌아왔다. 운전하는 동안 왠지 모르게 자꾸만 흐느끼고 있었다. 차고에 주차를 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부여잡고 한동안 꺽꺽대며 울었다.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다. 주님의 빨간 피로 흘리시는 심장의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눈물로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라고 주님께서 내게 그 심장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상급을 빨리 쌓는 지름길이므로 그것을 주신 것이다. 볼품없는 나의 하늘집을 가장 빨리 아름답게 가꾸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으로부터 흘리신 눈물이 오늘 나를 구원의 자리에 두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눈물로 구했으니 이제 너도 나의 눈물로 나의 백성을 구하라고.